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해피 뉴 이어.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실게요. 우리 팔복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뒤에 분과도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팔복의 복, 또 사명의 복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부유함이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계획, 소망 갖고 계세요? 어제 12시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에 한 녀석이 거실로 뛰어오면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27, 26, 25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0시가 되는 순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 나눴어요. 그리고 한 1, 2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자리로 갔어요. 아이들은 또 게임하고 또 이쪽은 핸드폰 하고. 다람쥐 책밖에 돈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바뀔까요? 우리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그냥 새해가 왔어요 인사하고 나서 이제 한 조금 있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죠. 새해, 해는 새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때부터 동일한 해였고 그 해를 보는 우리 마음이 새로우면 새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가 된다는 건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 새롭지 않습니다. 정말 새롭게 2023년을 맞이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다람쥐 책밖에 도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오는 두 사도와 구걸하러 성전에 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예요. 똑같이 우리 한번 그 9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두 사도가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하나의 다람쥐 책밖에 도는 모습 있어요. 2절 같이 봤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문에 두는 자, 이 두다라는 요 모든 단어 동사들이 미완료 과거예요. 과거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 즉 계속 반복하고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성전에 계속 갔을 거예요. 나이가 40세라고 했으니 우리 4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려다 주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성전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무리가 있고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같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물론 가는 모습 자체는 방향성은 동일한 것 같지만 먼저 이들의 마음이 다르죠.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이쪽은 영업하러 가는 거죠.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죠. 이들의 눈빛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들의 눈빛이에요. 이쪽은 한몫 잡고 싶은, 그러나 늘 그렇지 라고 하는 눈빛이죠.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저희 집중하면서 볼 거고, 다음 시간에 아마 이렇게 40세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이 남자만 3천이에요. 여러분, 남자 3천이면 여자, 아이, 어른들 합치면 몇 명일 것 같아요? 10,000명, 20,000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다 예배드리는 수를 합쳐서 3천이 안 돼요. 그러면 10,000명, 20,000명 교회가 갑자기 생겼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12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뛴다 한들 그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출석 부르다가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정마다 모여서 진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교회들이 어땠는지 같이 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10,000명, 20,000명이 아니고요, 계속 오게 만드셨대요. 이걸 보는 사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영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지 같이 볼게요. 그들이 뭘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죠?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43절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진실하고 충성된 기도예요. 그냥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기도 아니에요. 주여 고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건 진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도들이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뭐하고 할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의 자리로 오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오겠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이 열려 예수를 증거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각국 방언으로 다 알아듣고 전 세계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모이기 힘쓰고 있나이다. 당신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가 아니고 당신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일부러 시간을 내고 일부러 정해진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얻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어떻게 해요? 와, 사람들 많이 모여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분들이 왜 왔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하실 일이 뭐예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 우리 그런 생각들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나온다고. 다른 날은 안 가는데. 복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 여기 가면 복이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갈까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미 이들은 예수 이름이 자기 안에 있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자기가 성전인 걸 알아요. 그래서 성전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정해진 장소가 있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누워서 눈 감고 자면서 눈 감고 기도한다고 그러시는데 좋아요. 길 걸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러시는데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는요, 놓칠 때 참 많아요. 그냥 팁을 드리자면, 좋은 팁이 그냥 이렇게 예를 든 거죠.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어 보세요. 한번.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해외에도 안 나가는데 왜 자꾸 국제정세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눈 뜨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을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도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고 영감이 필요하고 오늘도 당신께서 어떤 말씀하실지 듣기를 원합니다. 1분도 좋고 2분도 좋아요. 딱 무릎 꿇는 순간 내 몸이요 내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 바로 잘 수 있겠지만 무릎 한번 꿇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의 삶이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일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당신의 지혜가 필요해요. 한마디 하고 잘 수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가 필요해요. 사도들은 그래서 그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일부러 가서 기도하는 거죠. 빌 하이빈스 목사님이 쓰신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책이 있어요. 바쁘니까. 이건 루터도 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바빠서 더 많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기도하면서 영적 부유를 얻고
안정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소망을 품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 속에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기도와 함께 나갈 힘과 지혜와 영감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획했던 일보다 잘 되어지고 칭찬받을 때 난 뭐 할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허락하신 일을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기도가 열리기를 바라요. 나의 기도 시간은 언제일까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실수가 재해석되어지며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기도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자고 하실 때 잠잤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는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우리 다 기도 못했는데, 사도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좀 몇 구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너무 힘드니까 막 그랬대.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든 거야? 저분이 만드셨어요. 저분한테 뭐라고 하시면 돼요. 저분이 밝기도 전에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계속 또 읽어볼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셨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 좋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배가 산으로 갈 때가 있어요. 아, 이제는 아니야, 여기까지야, 내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자리예요. 습관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어떤 루틴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속에 품으면서 정해진 시간 속에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사람들의 말에 내가 진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도 떠나셔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거 제자들은 보고, 그게 예수님의 습관이고 그게 예수님의 삶인 것,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 또 중요한 사건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제자를 뽑을 때도 그러셨지만 십자가 앞에 두고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뭐하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그런 뒤 예수께서는 홀로 좀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을 것 같아 나.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깬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좀 더 근엄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나 죽을 것 같아. 베드로, 정신 차려, 죽을 것 같아, 기도 좀 해. 그럼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태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끙끙대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마칠 때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을게요.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도 피곤하더란 말이냐? 하지만 때가 왔다. 인자는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이미 가까이에 와 있다 하고 굉장히 선포하세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죽을 것 같아, 기도 좀 해.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툭툭 털면서, 피곤해? 예수님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요. 자도 돼, 이제 좀 일어나. 이제 날 잡으러 오는 자들이 있어. 나 거기 잡혀갈 거야. 보라, 인자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오는도다. 너희들 어떡하지? 놀라지 말고 잘 이겨나가야 돼. 예수님이요, 위풍당당.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확 달라졌어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달라져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몸소 기도의 본을 보여주세요. 나사로 살리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내 기도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병이어를 하실 때 어때요? 축사하세요. 축복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눠주시죠. 12광주리가 남죠. 남자 5,000명이 먹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기도가 뭔지를 봤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신 거 경험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호로고스이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중요한 구속사의 문제를 놓고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쳤다는 것, 그들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 저 어떻게 이제 나가야 될까? 이 학교를 어떻게 다녀야 할까요? 저를 향한 계획이 뭔가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부유함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약하고 두렵습니다. 나를 채우소서. 괴로워 죽을 것 같다고 하신 예수님이 일어나 담대히 가자,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오는도다 일어나셨던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해 바뀌어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요. 성전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누구를 죽였던? 예수를 죽였던. 저 같으면 안 가요. 내가 그의 당인데, 내가 그의 제자인데, 나도 걸리면 죽는데 거길 왜 가요? 거길 갔다는 것 자체가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죠? 왜 기도하는 자들로 바뀌어버렸죠? 이유가 뭘까? 3번 같이 읽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약속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쓰시는 사도들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 사사 받잖아요. 이 비유는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요, 아니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건 둘째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봐봐, 그분 없지? 천사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 반응 볼게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꿈에 뭐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거 하면 나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얘기하죠.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앞에서, 지금 내 앞에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도 의심해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넘어설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 그리고 제자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갖고, 능력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오셔. 그러면 그때 그 능력으로 너희 자신이 너희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성질 넘어설 수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화 안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또 한바탕 하고 왔어요. 내가 나를 이겨요? 내가 나를 넘어설까요?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새해가 와도 뻔한 거예요. 교만할 거고, 게으를 거고, 낙심할 거고, 즐길 거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니까.
내가 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 염려와 두려움을, 내 시간 관리를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도요, 너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 할 수 없어. 잘 들어. 너희 할 수 없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제발.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와서 그 능력이 너희를 잡고 너희를 움켜쥐고 있고 너희를 꽁꽁 묶고 있는 걸 그분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너희 그분을 기다려.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계속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뭐 하세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세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냥 기억났어 그 마태복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할 거야. 군대를 가? 사람을 만나? 사업을 시작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그 말씀이 내 이성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잡고 갈 수 있도록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거죠. 같이 읽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예수 증언할 거예요. 너를 위해 죽으셨어. 너는 그렇게 값진 존재야.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야. 예수를.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 알죠? 누가 몰라 여기서? 알죠? 근데 비참하잖아. 근데 막 죄에 눌리잖아. 근데 막 숨고 싶잖아. 근데 난 못할 것 같잖아. 성령께서 오셔서 아니야, 그 예수가 지금도 널 위해 기도해. 지금도 널 이끌어가고 있어. 여러분, 성령께서 다시금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가슴으로 그 심령 속에 예수가 넘어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래서 위험해요. 예수 아는 줄 알아요. 내가 공부하면 잔뜩 알고 있는데 두렵고 무섭고 창피하고 고민스럽고 죄책감에 눌리고 피하고 싶고 아둔하고 어리석고 밉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워요. 지식과 마음이 정반대라 내가 나에게 환멸을 느껴요. 나는 배워놓고 안다고 착각해요. 저는 성경 공부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설교가 길어. 이게 설교인지 성경 공부인지.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성경 공부하면 내가 그거 아는 줄 알아요. 지식이 들어가면 아는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아요. 써본 적도 누려본 적도 없고 인도를 받지도 못하면서. 안 돼요. 뭘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평안을 누려요? 생명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환경을 뚫고 나갈 부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무에서 유가 나왔던 말씀인데 나에게 그런 게 있어요? 성령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이 육신화 내면화 체질화되고 인격화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나 사도들의 때나 박해하던 헤롯, 위험을 줬던 로마 그대로 다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근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라도 계셨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어떻게 사냐고요. 예수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사도들이 다 받아내냐고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가시니까, 정확하게 예수를 증거하시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삶 속에 예수가 정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것들을 뚫고 나갈 힘이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넌 성령 받았니? 물어보세요. 성령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아니고는 무슨 말씀을 듣건 우리에게는 이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생명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께 갈망하셔야 되고
그 성령으로 채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러면 들어왔던 모든 말씀을 다 끄집어 와서요, 차근차근 정리해서요, 이거야 막 가르쳐 주기 시작하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당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밧세바와 다윗이 범죄한 그 시점은 10개월 이상 된 거죠. 신생아였다면, 약 1년 정도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일단, 그러면 다윗이 1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6월절, 77절, 초막절, 장막절 안 지냈겠어요? 그때마다 기도를, 그때마다 말씀을, 그때마다 찬양을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가요, 1년 동안 회개했다, 엎드렸다, 이런 기록 하나도 없고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 들었던 기도는 뭐고, 예배는 뭐고, 제사는 뭐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요. 여러분, 얼마든지 야동보다 와갖고 설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람 피고 있으면서 와가지고 장로님이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싸우다가 와가지고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새가족 교육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걸 못 느껴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못 느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했던 시예요. 그가 자기 영적 상태를 이렇게 고백해.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말씀 들어도 꿈쩍도 안 하고 철갑을 두른 듯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는가?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아요. 안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요, 몸부림치며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죠.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 새로워지지 않지? 그러면서 예배드렸고 헌금했고 봉사했어? 죽어! 너희 마음이 새롭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너희 걸 받아? 또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네?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네? 여러분 막 찔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동 보세요. 보시되 하나만 하세요. 더 따라서 하세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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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5번 해서 안 되면 1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화면 뒤에 있던 어떤 게 떠나요. 에이씨, 그리고 떠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역겹고 더럽고 더럽다는 게 확 올 거예요. 내 영이, 이 영적인 센서가 막 올라올 거예요. 야,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돼, 더러운 거, 찌찌. 애들이 막 흙에 떨어진 것만 먹으려고 때 어른들이, 아니야, 이러고 하듯이 내가 나한테 더러운 거.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기는 좀 그렇고. 내 안에 영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 안에 부드러운 영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딱딱하면 못 들어요. 그 내용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 순간
제자들이요, 그걸 막 받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인데, 이거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인데, 이건 아닌데, 이건 놀랄 것도 아닌데,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게 하고 삶 속에 들어와 나를 이끌어 가시지 못하는 상태가 뭘까요? 내가 혹시 그런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살진 않아.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뢰도가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말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따로 놀았거든요. 여기선 막 뜨겁고 나가선 이상하고. 지금 나는 성령의 인도와 소원과 인도하심을 느끼고 따를 수 있으세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들리면 이게 느껴지길 바라고, 이거야, 이거구나, 아이고 이건 아니네, 큰일 날 뻔했네, 이거다 이게 막 와야 돼요. 이게 뭔지 나도 모르겠고 너도 모르겠고 에라이 모르겠다, 이 딱딱해져도 느낄 수가 없는 상태면 그냥 가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 같이 읽어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제가 개역 한글로 우리 같이 한번 저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사정은 내 영이 안 돼요. 내 영이 안 돼요. 내 영이, 내 혼이 아닌 내 영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신대. 그래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내 속에 뭐가 오냐면 기껏해야 우리 수준에는 아이폰 새로 나왔어, 얼마야? 사고 싶다. 딱 수준 여기까지. 어머, 그 옷 되게 비싸지, 멋있다, 나 입고 싶다. 딱 여기까지. 딱 수준이 거기까지. 근데 하나님의 사정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내놓을 수 있지? 왜 예수님을 나를 왜 보내셨지? 왜 나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지?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성령께서 그러실 거예요. 넌 그럴 가치가 있어. 왜 죄를 안 짓냐고요? 내가 워낙 품격이 있어서. 그렇게 안 보이세요?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떤 기대를 갖고 나를 보시는지 내가 느끼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대로 지금 하늘에서 나를 보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날 향해 기도하시는 게 막 느껴지니까.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2023년 경제 어렵대요. 뉴스만 틀면 나와요. 이제 시작일 거래요. 조여올 거래요. 힘들지?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짜그라들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정말 숨 쉴 수 없는 극도의 압박감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라고 하시는 내 사정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사정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정 하나, 그거 하나 힘든데,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사정이 오는 순간부터 내 사정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들이 어떤 상태인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상태인지 같이 읽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에 제자들이 누가 두려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요. 뭐 했어요? 모인 곳의 문들을 뭐 했어요? 닫았어요. 절대로 못 들어오게. 아마 그 속에서도요, 말도 크게 안 했을 거예요. 소곤소곤 했을 거예요. 행여 소리 들릴까 봐. 근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벽을 뚫고 오셨어요. 뿅 하고. 같이 읽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도 죽였는데 예수 따르는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같이 죽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에 잡혀가서 취조를 당합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의가 위협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워서 문도 못 열고 조용히 해. 누가, 야, 바짝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 누가 가만히 있어. 이랬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가 분별이 돼요? 이거 땅의 말인데 나는 지금 하늘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내가 하늘의 말을 들을 거야. 너희들의 말을 안 들을 거야. 너희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대해? 강력해? 그렇지 않잖아. 이게 분별이 돼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해요. 이 담대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를 죽인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파리 목숨과 같은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말 듣는 게 낫겠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겠어? 니들이 판단해봐. 얼마나 기가 막힐까 제사장이. 뭐야 이 사람들.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꼼짝도 말아라. 다시는 활동하지 마라. 예수 이름 갖고 뭐 이적도 이런 생각도 하지 마라. 예수는 저주받아 죽었으니 예수 이름도 들먹이지도 마라. 그자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오자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얘기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가? 큰일 났네요. 우린 죽었네요. 이젠 끝났네요. 이렇게 반응했는가? 한번 그 모습 보시죠. 뭐라고 반응했는가? 같이 있죠.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누가 내려다 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걸 내려다봐 주세요.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계속 읽을까요?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뭐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이 부유함과 담대함이 있을 때 내가 나를 뚫고 환경을 뚫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새로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을 던지고 내 시간을 던지고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새로운, 뻔하지 않는, 내가 나를 뛰어넘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뛰어넘는, 여러분 이 부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맨캐스 증후군으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는 그 아버지가, 이분은 약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고졸 출신이에요. 근데 약이 없으니까 이 병에 걸리면 구리를 못 받아들여서 점점점 이 아이가 약해져서 나중에 말라가 죽어간대요. 자기 아들이 뭔가 힘을 잃어가고 자꾸 야위어가는 걸 보니까 이 아이를 고쳐야겠다는 마음으로요, 이분이요, 뭐 약대, 의대를 나오지도 않았던 이분이 영어로 된 논문 600편을 읽기 시작하네. 의학 논문을. 여러분, 의학 논문 어떤 줄 아세요? 저도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막 거의 뭐 화학 구조들 막 나오고 이건 뭐 그림인지 글씨인지. 근데 그걸 전부 해석해 가면서 번역해 나가면서 600편의 논문을 보고 결국은 약을 만들어내서 아이가 살아나요. 왜요? 갈급하니까. 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갈급함이 그를 압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이 오잖아요. 그 갈급함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갈급함이 임하면, 그 열정과 소망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같이 성경 공부하는 무리들 중에, 목사님 중에 세종에는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원이라고 불렀던 곳이죠. 물론 세종에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성령 공부를 같이 하던 리더 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안타까우세요? 목사님 안타까워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세요? 힘들죠. 목사님, 네, 더 많이 힘드셔야 돼요. 더 많이 갈급하셔야 돼요. 더 많이 목말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통해 일하실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사정에 가슴에 막 맺혀지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게 주신 시간이 뭐지? 내게 주신 재능이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지? 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목말라요. 안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이 느껴지니까 안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허기짐이 임하기를 바라고, 왜 이것밖에는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왜 더 뛰어넘을 수가 없을까요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 그 허기짐, 그 목마름이 여러분에게서 뛰어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고 날개를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어요. 2023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고 계세요? 이런 말 하면 이런 마음이 들죠. 뜬금없다. 무슨 소원? 살 빼는 거였는데 내 소원은 무슨 성령의 소원까지?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소원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월요일부터 우리 저녁 기도회 해요. 교묘하다 이런 생각이. 그럼 성령의 소원 뭡니까? 그 소원 갖고 오시면요, 주님 여러분 만나주세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 주님의 지혜를 얻고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늘 나를 위협하고 나를 지배해서 예수 이름 사용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참 재밌다기보다도요, 제가 11월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하려고 여기 서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인도 하려고 하면 변함없이 제 입에서 토해져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입술로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입술로 축복하고 저주를 끊어내고 살려내는 입술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를 희한하게 제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서기만 하면 새벽 예배 때 계속 그 기도 제목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가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이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염려와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기도로 바꾸시는, 정죄와 미움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시는, 혈기와 분노가 아니라 기도로 바꾸시는, 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지식을 갖고 알고 있다는 내 늪에 빠져서 생명의 역사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정 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장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병으로 일찍 동생이 떠났어요. 그게 이분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때렸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서로 위로하면서 지냈는데 동생이 병으로 먼저 떠났어요. 아버지는 좀 유명한 건달이시래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은 안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장로님까지는 되셨지만 폭력은 그대로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맞아서 기절도 하고, 구타를 당하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마음속에 우울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외로움이 찾아오고 막 힘들면 환상에 뭐가 보이냐면 뱀 한 마리가 자기 다리를 똘똘똘똘 감아매고 또아리 틀고 낼름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가 그게 보이니 어떻게 살겠어요? 아버지 앞에서 말다가 발작이 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너 쇼하냐고 더 때리시더래요.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요? 이 아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게 다 정리되고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눈 떠보니까 자기가 옥상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놀래 가지고 내려왔어요.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사단이요, 그 아이,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넌 죽지도 못하는 쓰레기야. 집에 가면 맞고, 나 자신은 엉망이고 속에서는 쓰레기라고 그러고, 갈 곳이 방황하기 시작하고, 노는 친구들, 소위 노는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어.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닐 만한 힘도 없어요. 그리고 DJ를 밤무대에서 삐끼 DJ 이런 거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군대로 가게 됐는데, 군대에선 되게 좋아했대요. DJ 보도 내가 왔으니까 잘 놀 거라고 생각하고, 야, 우리 부대에 명물이 왔어, 이런 막 기대를, 잘 놀 거야, 휴가 가면 잘 연결시켜 줄 거야, 뭐 이런 막 기대감으로 되게 좋아했는데, 군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하는데 으슬으슬 떨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동과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렸어요. 광우야,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향한 길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사랑해. 꿈? 나한테? 무슨 나한테 꿈? 나한테 무슨 꿈?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막 살았는데, 그래 갈 곳이 없어서 군대에 왔는데, 주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꿈이 있대. 그러면서 나를 안대, 내 약함을 아신대.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 고등학교 중퇴한 거 알아? 너 주량이 얼마인지 알아? 네가 어떤 중독에 있는지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 초라한 나한테,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나한테, 하나님이라는 분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존재하시는데 그가 나를 안대.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내가 갈 길이 있대. 아, 그래? 그럼 내가 이분 따라가야겠다. 그러면 내 인생이 해결이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요, 부대에서 새벽 예배를 빠지질 않아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고참들은 엄청 싫어했대요. 마시고 놀아야 될 놈이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왔는데 신령해져 갖고 온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홀리해? 그리고 제대했어요. 정광훈 목사님, 이제 아직 목사님 되기 전이죠. 내면에 흐르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이 줬던 음성이죠. 너는 죽지도 못하는 쓰레기야. 그 마음을 갖고 사니까요,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를 안아보라고 간호사가 자기한테 주는데 앉지를 못하겠더래요. 그 배꼽 같은 아이한테 자기의 더러움이 묻어갈까봐 한참을 망설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두드러 맞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그 갈망했던 초등학교 3학년이 이제 내 아이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일을 얘기하다가 너 잘할 수 있어, 아빠 그렇죠 하면서 대화하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알아 아빠, 나는 특별한 아빠의 아들이잖아. 아빠는 특별하잖아. 맞고 저주를 퍼붓고 죽고 싶고, 이 저주가 나와 내 아버지, 우리 집안에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아빠는 특별한 아빠잖아,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런 확신이 왔대. 아, 이 저주가 이제 끊어지는구나. 이제 원망과 두려움, 좌절과 절망의 관계가 아니라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관계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구나.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래요. 4살짜리 딸이 갑자기 몇 시간 동안 심장이 멈추는 일들이 있었대. 그래서 막 응급조치하는. 근데 그때 자기는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하고 있었대요. 버스킹하고 있었대요. 원망이 되더래요. 아니 내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찬양 사역하면서 이렇게 주님 위해 일했는데 어떻게 내 딸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예배, 왜냐면 1년 동안 집에서 아이와 예배 드렸대. 언제 어떻게 이 아이가 또 심장이 이렇게 이상이 올 줄 몰라서 놀래가지고 아이와 함께 계속 예배 드리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편한 적이 있었냐고, 왜 저를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시냐고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정광우 찬양 사역자한테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광우야, 나는 있지, 매일 이렇게 죽어가는 내 자녀들을 본다. 영적인 죽음이죠. 너 길거리에서 선포하는 사역도 좋지만 나를 위해서 이 아이들 품고 네 딸을 위해서 1년 동안 옆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이런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 품고 뒹굴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사역 좀 하면 안 되겠니? 너 나와 함께 이 아이들 살려낼 수 없겠니? 그때부터 신학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아빠한테 맞다가 자살 시도까지 했단다. 공고 중퇴자, 나이트 삐끼의 DJ, 내놓을 것 하나 없는 인생. 그런 나에게 광우야,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어. 광우야,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어.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 살려내주지 않겠니? 나는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게 뭔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될지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어 다가오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렵고 예수님 기도할 때 쿨쿨 잤던 그 한 사람들,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시는 순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 사도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대요. 여러분, 이 새로움의 역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소원을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갈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내 손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눈뜨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성령의 부르심 느끼게 해주세요. 나를 이끄신 그 예수의 길, 나의 길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 눈 열어주세요. 내 가슴 열어주세요.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이여 다시 눈뜨게 하세요. 성령이여 나를 압도해 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의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내 가슴을 만지세요. 내 눈을 열게 하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만지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우리를 만지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세요. 성령님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세요. 주님 마음과 영이 새롭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나를 뛰어넘을 수 없고 내 한계에 부딪히고 매번 똑같은 이 삶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기에 우리를 당신의 역사 속으로 내게 가기를 원하는 성령이여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를 만지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능력으로 덮일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그가 오시면 나의 말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성령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심령 가운데 오셔서 부드럽게 하소서.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품으시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향한 길이, 그 길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라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원하며 여기에 눈뜨기 원하며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예물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들 만져주시고 가라지 말게 하소서. 궁핍하지 말게 하소서. 주가 어떻게 먹이시고 주가 어떻게 입히시고 주가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온몸 온 마음으로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2023년에 주의 부유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충만해지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